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마태복음에 있는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자기가 자기 얘기를 쓴 거죠, 그죠? 그것도 성경으로 남았습니다, 그죠? 마태복음이 복음서에 이제 신약 성서의 제일 앞에 있는데 마태복음은 그 정도로 중요한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상으로는 본래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서 마태복음이 쓰여졌는데 그런데 마태복음을 제일 앞에다 두었습니다. 제일 앞에다가. 예수님의 족보도 길게 나오고요. 그죠? 무엇보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교훈을 가장 잘 모은 책입니다. 산상수훈이 5장, 6장, 7장 이렇게 모아져 있고요. 그 외에도 천국비유라든지 파송설교라든지 이런 주님의 가르치신 이 교훈들이 가장 잘 모아져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이 세리가 마태가 세리 출신이죠. 세리 출신으로서 마치 이 세금 목록을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하듯이, 그죠? 그렇게 빼먹지 않으려고 아주 노력해서 모은 것이 이 마태복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이 이제 5장부터 7장이 산상수훈이고요. 그 다음에 8장, 9장은 예수님의 이 기적의 사건들을 모아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환자를 고치시는 것으로 시작해서 중풍병 환자도 고치시고 이런 기적들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됩니다. 베드로의 장모님도 고치시고 이런 장면이 있는데 그 기적의 사건 가운데 자기 자신을 마태의 자기를 부르는 장면을 넣어둔 거예요. 여러 기적의 사건들, 막 병자를 고치시는 이런 기적의 귀신을 쫓으시고 이런 기적의 사건들 가운데 자기의 얘기를 이렇게 중간에 넣어 놓았습니다. 아마도 나 같은 죄인이 변화된 것은 이건 놀라운 기적이다 이렇게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당시에 세리는 아주 대표적인 죄인이죠. 지금으로 하면 어떨까요? 자릿세 뜯는 사람 있지 않겠어요? 그죠? 자릿세요. 여기서 장사하려면 얼마씩 내야 돼. 이런 사람 있죠? 그런 자릿세를 뜯어내는 깡패 같은 그런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이 당시에 세리는요, 그 지역을 로마에 경매를 했다고 그래요. 로마에서 경매를 하면 그걸 샀다고 합니다. 사서 그 기간 동안 자기가 돈을 주고 경매를 해서 산 것보다 더 많이 뜯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착같이 뜯어냈겠어요. 그죠? 특별히 이제 이 시대는 로마가 지배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우리로 하면 마치 친일파 같은 거죠. 그죠? 친일파 중에 친일파. 친로마파로서 로마의 편에서 우리 동족들의 아주 돈을 뜯어가는, 수탈해가는, 그죠? 일본이 어떻게 수탈해 가겠어요? 세금처럼 그렇게 수탈을 해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게 수탈해가는 그런 존재가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미워했을까요? 그죠? 너무너무 미워했던 것이 바로 이 세리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독립운동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죠?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이 친일파 죽이려고 하고, 그다음에 무슨 이제 일본의 막 고위 이 장교들 죽이려고 하고 이랬죠. 이 당시에도 똑같았습니다. 이 유대인 중에 이 아주 독립을 갈망하는 이 독립투사들 중에서는 뭐 세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친로마파였으니까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이 제일 미워하고 싫어했던 것이 세리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리와 창기 이런 표현 나오거든요. 그죠? 얼마큼 더럽냐? 여러분, 창기와 세리라고 돼 있잖아요. 세리와 창기입니다. 세리가 앞에 있어요. 창기보다 앞에 있어요. 성경에 제가 한번 다른 번역을 봤거든요. 다른 번역도 이렇게 세리와 창기로 돼 있을까? 아니면 창기와 세리로 돼 있을까를 봤는데 세리와 창기입니다. 그러니까 창기보다 더 더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최고의 죄인이고요. 최고의 죄인이고, 그러니까 저 사람만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다. 다 죄사함을 받아도 저 사람은 죄사함 받지 못하고, 다 천국 가도 저 사람은 절대 못 갈 거다. 바로 그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주님께서 지나가시다가 9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세관 앞을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으로는 주목해서 본다 이런 뜻입니다. 주목해서 본다.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보고 달려 나와서 예수님 오셨냐고, 어떻게 이렇게 오셨냐고 반갑게 맞이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럴 수가 없죠. 삭개오도 굉장히 이렇게 막 멀리서 산이 아니지, 그 뽕나무에 올라가지고 이렇게 멀리서 보죠. 그죠? 소극적으로 막 예수님 막 끌어안고 막 보고 싶었어요. 이러지 않죠. 그죠?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죄인이었으니까요. 세리는 너무나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고, 정말 가까이 가고 싶지만은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그냥 안진뱅이처럼 그냥 앉아 있었어요. 나 같은 죄인이 거룩하신 주님을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아마도 마태는 주님의 소문을 들었겠죠. 이런 분이 계시다고. 이렇게 죄인도 귀하게 여겨주시고 병자도 고쳐주시는 이런 거룩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분이, 이런 분이 계시다. 이런 신비한 분이 계시다. 늘 멸시를 받고 차별받던 우리 같은 죄인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더라는 이런 아마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사실 얼마나 만나고 싶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너무나 만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때요? 만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어도 어때요?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나 더러운 죄인이었으니까요. 뭐 이 세리는 다 피하는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 당시에는 거지도 이제 세리가 주는 돈은 받지 않았던 겁니다. 세리가 주면 돌박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이 더러운 돈은 내가 받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미움을 받는 죄인이었습니다. 세관 앞을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아무도 이 세관 앞은 지나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원래는 걸리면 어떻게 해? 잡히면 어떻게 해? 너 잘 만났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시고 예수님께서 보셨대요. 원문을 보면 주목해서 본다는 뜻인데요. 여러분 세리를 이렇게 주목해서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어떨까요? 세리가 보면요 눈을 이렇게 눈을 피할 수가 같아. 맨날 보지 이러면서 보면 안 되는데 이게 세리거든요. 근데 세리를 보는 거예요. 저 사람 맨날 볼까, 그죠? 깡패를 이렇게 주목해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너 일로 와봐 이렇게 그죠? 보면 안 되죠. 깡패 보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주목해서 보시니까 얼마나 철렁했을 것 같아요. 나를 주목해서 보시네 이랬을 것 같거든요.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는 죄인이에요. 쳐다보지도 않는 죄인. 세리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일 더러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만남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일 더러운 사람과 제일 깨끗한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제일 더러운 사람, 제일 깨끗한 두 사람이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데
이렇게 마태가 자기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만난 이 간증이죠. 간증을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신비하죠. 이렇게 만났고 이렇게 나는 주의 제자가 되었다. 그래서 또 어떻게 이렇게 마태를 부르실 생각을 하실 수가 있었을까? 보통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가실 수가 있었을까? 사실 세리는 절대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사람이죠. 그죠? 절대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리마저, 이런 죄인마저, 이런 사람조차도 은혜를 입을 수 있었다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얼마나 큰 건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건가? 하나님은 품지 못할 사람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하실 사람이 없구나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야, 이런 죄인도 받아주시나 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거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와, 저도 이렇게 전도를 해보고 싶습니다. 절 좀 따라오시죠. 예. 이렇게. 뭐 이런 전도를 저도 굉장히 해보고 싶은데 아마도 예수님만 가능.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수염이 이렇게 많은 어떤 아저씨가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서 참 쉽죠 이런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정말 쉬워요. 엄청 잘 그려. 도저히 저렇게 그릴 수가 없을 것 같던데 참 쉽죠 이러면서 그런 아저씨가 있었거든요. 와, 나도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땠을까요? 모든 세리한테 이렇게 다가가진 않으셨어요. 예수님, 그죠? 예수님께서 마태를 아셨어요. 마태를 깊이 아셨어요. 예수님이 이 마태의 마음을 아시고 마태의 중심을 예수님께서 깊이 아셨던 것 같아요. 그걸 아신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 큰 죄인이죠. 아마 단숨에 이렇게 큰 죄인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또 돈을 택하고 막 이렇게 극복해 보려고 하지만 그래도 안 됐고 이렇게 여러 우여곡절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여기까지 온 거예요. 더 타락할 수 없는 자리까지, 더 돌이킬 수 없는 자리까지. 이 사람은요, 돈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이런 사람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돈밖에 없어요. 그 돈으로 도대체 뭐 할까요? 즐기자 뭐 이럴 수도 있겠고요. 그죠? 이 사람은요, 모든 것을 돈에 다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민족도 배신했고 아마 세리가 되면서 신앙이 좋고 은혜로운 친구들도 다 잃어버렸을 것이고 양심도 다 잃어버렸을 것이고 내가 본전을 뽑으려면요 양심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세리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누가 그를 사랑할까요? 부모도요 자식을 부끄러워할 것 같아요. 세리가 되었다면. 그죠?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 어떻게든 돈을 잡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온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어떨까요? 절대 어떨까요? 돈으로 다 채우지 않습니다. 채우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나 어떨까요? 누구나 사랑하고 싶어요. 누구나 여러분 나를 누군가 소중히 여겨줬으면 그러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의지에서 사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를 의지해서요?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는 그 누군가에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고마운 사람이고요. 그 사람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고요.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마태는요 그런 사람 없어요. 누가 마태를 소중하게 여기겠는가? 누가 그를 귀하게 여기겠는가? 누가 그가 아프다고 염려해 주겠는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세리는 그럴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누가 그를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사랑이 그런 거잖아요.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대상이. 그죠? 그 대상에게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으니까 나한테 사랑을 줘.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전적으로 어떠냐면요. 상대방에게 달려있어요. 상대방에게. 그럼 내가 주면 되지 않냐고요? 내가 주면 그가 받나요? 그죠? 받을까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전부가 그에게 달리는 거예요. 그가 받아줄 것인가? 그가 나에게 줄 것인가에 달려있어요.
근데 세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두에게 미움받는 사람이에요. 모두에게 미움받는 사람이에요. 이런 모든 길이 다 막힌 사람이에요. 누가 그를 존경할까요? 누가 그를 존중할까요? 어떻게 하면 저놈을 죽일까를 생각하는 사람이 가득한 거예요. 세리의 사랑을 누가 받아줄까요? 누가 세리의 친구가 되어줄까요? 근데 예수님 별명이 뭐였냐면요, 세리의 친구였어요. 세리의 친구였어요. 예수님을 욕하는 게 뭐야? 세리의 친구라는 거였어요. 그는 이런 타락의 자리까지 간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응답합니다. 즉시 응답했습니다. 네, 주님 하고 즉시. 어제 제가 이제 결혼식에 갔는데 그 교회 이름이 너무 재밌었어요. 예한교회라고. 예한교회. 예했대요. 예한교회. 아니요, 한교회 아니고요. 예한교회. 이 교회 진짜 이름 잘 졌다. 예수님 부르시면 우리가요, 예하기 원합니다. 예한교회. 그죠? 근데 이 세리가 그렇게 예했어요. 예, 주님. 예, 주님. 이 응답이요. 이 응답으로 이 세리의 인생은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완전히 변화됐어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뭘 얻었어요? 재물을 얻었어요. 그죠? 물질을 얻었어요. 세리의 이 자리를 얻었어요. 그런데 이 세리의 자리를요, 다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택했어요. 예수님을. 왜 그랬을까요? 그 안에 목마름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에요.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에게,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세리에게 돈이 많아도 같이 쓸 사람도 없고요. 그죠? 그런 세리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저는 이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는 이 장면이 마치 슬로우 비디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였을 것 같아요. 막 가슴이 얼마나 뛰었을까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나한테. 죄인이 나한테 다가오시는, 뚜벅뚜벅 오시는 거예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나를. 손님이 없어요. 그죠? 나는 찾아가는 사람이, 나한테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세리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그는 누구이기에, 그는 어떤 분이시기에 도대체 이 세리까지 찾아가시는가?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다. 뭘 말하고 싶었냐면,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인 걸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앞에 이 족보가 다 이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이 족보거든요. 다윗의 자손인 우리의 왕이신 분,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이렇게 왕의 권세로 오셔서 왕이 우리에게, 나에게 왔다는 거예요. 왕이. 마치 이 나를 따르라는 이 음성이 왕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어명처럼요. 어명이요 하잖아요. 그죠? 세리 마태는 즉시 왕을 따르거라 이렇게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음성을 듣고 마태는 즉시 순종합니다. 사랑의 왕이요. 영적인 왕이요. 그죠?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의 음성이 그렇게 왕의 음성으로 그에게 들렸습니다. 그렇게 그가 사도가 되었습니다. 가장 더러운 사람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죠? 가장 더러운 사람이 가장 깨끗한 사람 만나서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 가장 더러운 사람이요. 가장 깨끗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죄인이 은혜를 입고 나서 어떻게 되었냐고요? 가장 깨끗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이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르실 때 응답하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누가 이렇게 부르면 아무나 다 응답할 것 같아. 누가 부르면 이렇게 응답할까요? 우리나라에 최고 부자 있습니다. 이재용 씨라고. 저를 따라오세요. 이러면 다 막 어이구 할렐루야 이렇게 따를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 지체가 높은 그 누구와도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거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는 거예요. 이 마태를 찾아와도요, 예수님이 욕먹는 것밖에 예수님 얻는 게 없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어이구, 저 어떻게 마태를 부르시고 저 세리들하고 어떻게 식사를 같이 하시나. 이 내용이 뒤에 나오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이 죄인을 뭐예요? 깨끗게 하신 분입니다. 이 죄인을 새롭게 하신 분입니다. 누구를 만나도요, 이 더러운 사람이요, 이렇게 깨끗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마태는 예수님 만나고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다. 그 인생이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그를 이렇게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시켰다. 이제 저를 가르쳐 주신 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치 감전이 되듯이, 감전 알죠? 전기 막 크고 이렇게 감전이 되듯이 주의 사랑이 와서 감전이 되고 나서 죄가 다 불타버리고요. 그가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밀려와서 그가 이렇게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었다. 온전히 변화가 되었다. 이것이 신앙인들의 신비한 체험입니다. 체험입니다. 카더라가 아니고요. 이 마태가 자기 이야기 지금 쓰는 거예요. 생각할 수 없어요. 어제까지 세렸어요. 예수님 만나기 직전까지 그는 그냥 세리였어요. 그런데 일시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죠. 주의 그 사랑이 밀려와서, 아무 조건이 없는 그 사랑이 나에게 밀려와서 그 사랑에 붙들려서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되었노라고 마태가 이렇게 우리에게 자신의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10절 볼게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세리 친구 누구예요? 여러분, 세리 친구는요 다 세리예요. 그렇죠?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여기서 이제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으로 음식을 잡수실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태가 자기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박하게 쓴 것 같습니다. 네, 누가복음엔 어떻게 돼 있냐면요, 큰 잔치를 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진 돈 막 다 털어서 잔치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리였으니까요. 근데 이 자리가 막 신비한 자리, 희한한 자리입니다. 그죠? 아주 최고 유명한 어떤 최고 거룩한 분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 최고 어떤 그런 목사님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죠? 그 목사님이 막 문신하고 막 이런 사람 있죠. 막 피어싱하고 막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죠? 그런 죄인들하고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자리가 잔치집이었어요. 너무나 기쁜 그런 자리였어요. 누가복음은 그렇게 기록했어요. 큰 잔치였다. 그럼 어떻게 잔치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자리가 어떻게 잔치가 될 수 있을까요? 먹을 것이 많아서가 아니죠. 그죠? 먹을 걸 막 잘 차려서 잔치가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있기 때문에 잔치가 된 것입니다.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기뻐하듯이 주님께서 이들이 죄인들이지만 이 죄인들요 너무나 기뻐하신 거예요. 너무나 기뻐하신 거예요. 그들과 함께 먹으면서 함께 드시면서 너무나 기쁘셨던 거죠.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이것도 먹어봐.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니? 얼마나 외로웠니? 얼마나 고통스러웠니? 이렇게는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많이 먹어. 이것도 먹어봐. 이거 얼마나, 야, 참 맛있다. 너랑 같이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그랬을 것 같아요. 누구랑 먹어야 맛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도, 일본에는 그런 사람도 많다고 하는데, 막 최고 맛있는 맛집에 가서 혼자 막 먹는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저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죠? 누가 생각나야 돼요. 누가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고요. 같이 먹고 싶은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저는 사모님이 제일 먼저 아시죠?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누가 생각나야 돼. 근데 이 자리가요, 기쁨이 넘쳤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 진짜 맛있다. 예수님께서 인상 딱 쓰고, 저 죄인 이랬으면 그 자리에는 잔치가 될 수가 없어요. 먹어도 먹는지 눈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죠? 예수님이요. 그렇게 기뻐했었던 거예요.
너무나 기뻐하셨다. 마치 뭐라고요? 탕자의 비유처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요, 최고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서 막 잔치를 여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그런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기쁨이에요. 나를 최고로 사랑하시는 분, 나를 최고로 기뻐하시는 분이 계시다. 부모님이 그런 분 아닐까요? 그죠? 우리가 정말 힘든 지경에 놓였어도, 우리가 큰 실수를 했어도,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그래도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도 나를 사랑하실 분, 그죠? 이제 넌 내 딸 아니야 이러지 않고, 그죠?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위로를 가지고 함께 해주고 싶은 어머니가 그런 분 아닐까요? 그죠?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식사는 주로 누구랑 하냐면요, 편한 사람이랑 합니다. 그죠? 불편하면요, 식사하기 어려워요. 소화 안 되죠. 그죠?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저는 먹은 것도 같이 안 먹었어도 불편한 사람이랑 있으면 이게 막 채. 저는 그렇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채우셨다는 얘기 성경에 없어요. 그죠? 인상 쓰고 있는 이런 사람, 그죠? 세리들인데, 죄인들인데, 그죠? 너무나 이들을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돌아오길 잘했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큰 결단했어. 너무나 귀하구나. 어떻게 그렇게 결단할 수 있었니? 누구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리가. 예수님께서 그를 최고로 귀하게 여겨주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어떻다고 절대 한 상에서 둘러앉아서 먹고 마실 수 없는, 절대 그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하고 이렇게 식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요, 이건요, 엄청난 은혜죠. 엄청난 은혜죠. 예수님과 이렇게 가까이서 식사를 함께 할 수가 있다니. 그 예수님과 요즘 같으면 인증샷 이렇게 인증샷 안 찍고 막 가문의 영광이에요. 가문의 영광. 맨날 그거 쳐다보고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과 식사를 같이 했어. 이거는요,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버려진 사람들.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고. 버려진 사람들이에요.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지옥 갈 사람들. 이 사람들만은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용서와 그 은혜와 그 자비가 이 죄인들에게 임한 거예요. 예수님과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 이게 도장을 받는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용서해 주신 게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그가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가 지금 나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이 더러운 사람이요, 최고로 깨끗한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주의 은혜가요,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고 또 깨끗게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합니다. 이게요, 우리의 신앙의 신비입니다. 신앙의 신비예요. 간증입니다. 주의 은혜가 임해서. 그러니까 이 장면이랑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세리조차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면 이건요, 최고의 은혜로운 소식인 거예요. 왜냐면요, 이 세리보다 더러운 사람은 없거든요. 세리보다 더 죄인은 없거든요. 그러면요, 이런 죄인도 사랑하셨다면 나는 당연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당연히 사랑하시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임해 있구나. 이 장면 자체가요,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은 이런 은혜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유대 제사 중에 화목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화목제는요, 번제는 이제 다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지만, 화목제는 어떠냐면요, 반은 불살라 드리고요, 나머지 반은요, 먹어요. 누구랑 같이 먹냐면요, 제사장하고 같이 먹는 게 화목제의 물이에요. 함께 식사를 하는, 이게 되게 신비하죠.
근데 이게요, 이런 말이에요. 함께 이렇게 한 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거든요. 이 제사장은. 함께 이렇게 우리는 식사하는 사이가 됐어. 화목하게 돼서. 화목하지 않으면 같이 어떻게 식사를 하겠어요. 그죠? 이렇게 함께 식사하는 사이가 됐어. 이런 말이거든요. 그게 하나의 의식이었어요. 같이 먹는 게. 이렇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어. 화해하게 됐어. 이렇게 우리는 친구가 되었어. 이런 뜻입니다. 이런 거룩하신 분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제사적으로도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요, 신앙을 정말 열심히 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경 암송하고 열심으로 수도를 했던 그런 신앙인들에게는 매우 못마땅했습니다. 저건 이놈들은 자격이 없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예수님은 회개를 기뻐하시는 거, 너무나 회개를 기뻐하시는데요, 저런 놈들을 받아준다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죄가 먼저 막 쏟아져 나오고,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되죠. 정색을 하고 얼굴이 막 무서운 얼굴로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 얼마나 경멸의 눈으로 예수님 쳐다봤을까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11절 볼까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셨어요.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긍휼과 자비다. 이것이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다. 그리고 너희 안에도 이런 긍휼을, 이 사랑의 마음을, 이 자비함을 너희도 갖기를 원하노라. 그가 얼마나 힘들었겠니? 그가 얼마나 외로웠겠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니? 이런 말이죠. 얼마나 불쌍하니 이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너무나 무정했어요. 함께 기뻐할 수 없었어요. 정죄가 막 가득했어요. 우리는 이런 무정함이 없는가? 물론 세리가 죄인 맞죠. 큰 죄인이죠. 피해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 세리 때문에 망하고 이런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막 수탈해 갔는데, 우리나라 수탈 당하듯이 수탈해 갔는데요. 그렇지만 또 다른 세계가 있죠. 제가 야곱 얘기할 때 하죠. 야곱 형이 에서인데, 에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요, 원수예요. 정말 이렇게 나쁜 형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한테는요,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하나님께는요, 너무나 막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아들이에요. 나한테 원수지만은 아버지께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계가 있어요. 이 수직의 세계라고 할까요? 수평적으로 볼 때는 정말 나쁜 놈이에요. 다육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인이 망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가 제발 부디 돌이켜서 회개하기를 너무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를 돌이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를 회복하기 원하시고, 그 사랑이 누구에게도 와 있는 거예요. 나에게도 와 있구나라는 거예요. 나에게도 와 있구나. 이 변함없는 사랑이 나에게도 와 있구나.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다 벌 받아야죠. 다 심판 아래 있는 거죠. 언제 어떻게 우리가 심판을 받을지 모르죠, 우리가. 그런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이런 자비하신 분이라는 것, 이런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것이, 우리가 주님께 나와 회개할 수 있다면 주님이 그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빌어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요, 뭐예요? 최고로 감사한 이야기입니다. 최고로 감사한 거예요. 이 죄인들에게는 로마서죠. 로마서는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오직 주의 은혜야. 이걸 강조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인 거죠. 얼마큼 주의 은혜가 클까요? 이거보다 더한 사람도 있을까요? 예수님 이 좌편 우편에 십자가형을 함께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형을 당하는 강도조차도, 십자가형을 당한다는 건요, 대역 큰 죄인이거든요. 정말 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죄인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주님께 자비와 은혜를 구했을 때 주님께서 그를 받아주셨어요. 그가 구원함을 잊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채워지지 않던 것이 채워지고 우리 영혼이 배가 부를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죄로 인해서 사람이 파괴되는 것처럼. 죄를 이길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멀쩡했던 사람인데요, 이상한 친구 만나더니, 그죠? 혹은 군대 갔다 오더니 어떻게 되더니 이상한 사람이 된 사람 혹시 못 보셨나요? 저는요 많이 봤거든요. 새벽 예배 때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많이 봤거든요. 제가 아는 어디 형도 있었어요. 그런 형이 몇 번 말씀드렸죠. 이렇게 천사 같은 형이었어요. 천사 같은 형이었어요. 이분이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는 한국에 살다가 중고등학교를 이제 아버지 따라 미국에 갔다 오셨어요. 이게 미국에서 갔다 왔어요. 근데 이제 어릴 때를 이제 시골에 사셔가지고 막 사투리랑 영어를 잘하는 그런 형이었어요. 재미네. 뭐하노? 잘 지냈나? 이런 있잖아요. 사투리 하는데. 부산 사람 중에, 그러니까 이제 경상도 사람 중에 그 친절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경상도 다 세기만 한 게 아니에요. 세기만 부드러운 이런 사투리 쓰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다, 그랬나? 뭐 이런 형이 있거든요. 근데 그 형이 꼭 그런 형이었어요. 뭐 먹을래? 막 이렇게, 뭐 먹고 싶니? 뭐 내가 뭐 도와줄까? 이런 형이었는데요. 방학이 끝나고 어느 날 이제 그 형을 만났는데 이상한 형이 돼 있는 거예요. 뭐 계속 욕을 하고, 저는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자세히 보니까 그 형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그 형이 매춘을 했거든요.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사람이 이렇게 될 수가 있구나. 제가 사람을 그렇게 무너뜨려요. 도박에 빠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족도 팔아먹어요. 모든 걸 다 팔아먹어요. 자기 모든 재산을, 집을, 가족도 다 팔아먹고 계속 거짓말을 어떻게든 거짓말해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도박하려고. 그렇게 무서운 게 죄거든요. 세리는요 모든 걸 다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양심도 팔아먹고 모든 걸 다 팔아먹은 사람이었어요. 죄로 인해서 사람이 이렇게 타락하고 변화되듯이, 변질되듯이 어떻게 됐냐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놀랍게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되고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이들에게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마태 이 세리에게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마태가 없었다면 우리는 산상수훈을 볼 수가 없잖아요.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이렇게 사람이 바뀔 수 있을 줄을.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주의 은혜입니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이 이런 기쁨의 잔치가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에요 능력이 있어요. 이런 근본적인 변화를 주님께서 일으켜내시고, 어떤 사람은 좀 느릴 수도 있어요. 이 세리는 막 종이 뒤집듯이 쫙 바뀌었는데, 그죠? 손바닥 뒤집듯이 쫙 바뀌었는데, 그런데 분명히 바뀝니다. 분명히 변화됩니다. 주의 보혈 뭐예요? 능력이 있도다. 주의 은혜에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누구도 갖지 못한, 어떤 왕도 어떤 재벌도 누구도 갖지 못한 놀라운 능력이 주의 은혜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끝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대하시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만날 수 있기 원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배불러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어땠다고요? 이 은혜로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비방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런 정도의 은혜는 필요 없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이 정도면 의로우니까요. 이 정도면 내가 구원이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의롭게 살아왔으니까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뭐 구제도 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런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다고요? 우리는요 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전부가 엄청난 은혜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지혜도, 우리의 능력도, 이 자연 만물도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절대 뭐예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은혜로 누리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쉽게도 어떤 이들은 그 은혜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죄인들은 만났는데 이 사람들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죄가 더 나았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랬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어떨까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아주 싫어합니다. 예수님 이게 막 들으면요 무슨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듯이 정말 그렇게 싫어해요. 나는 저 세리와는 다르니까요. 나는 저 이방 죄인들과는 나는 저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나는 저런 죄인이 아니, 나는 좀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존재라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봉사를 하고 혹은 여러분이 주님께 무엇을 드리고 혹은 여러분이 선한 행실을 무엇을 한다고 해서 혹은 금식을 한다고 해서 내가 누구보다 더 나은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바로 사단의 음성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귀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교만의 영이거든요. 그 우월함이라고 하죠. 그 우월함을 즐겨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역사와 세계는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세리가 사도가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는 간증의 종교라고 하죠. 여러분 간증 많이 들어보세요. 시간이 나면 그런 새롭게 하소서 이런 거 아시죠? 그죠? 새롭게 하소서 날마다 새롭게 이런 것도 있고 그죠? 한번 들어보세요. 신비한 이런 마태가 변화된 것 같은 이런 신비한 이야기들이요 가득한 거예요. 세상에는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수천 년을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고 이 자리에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그 뜨거운 주의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이 마태를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 마태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나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날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로 우리가 배불러지고 우리가 깨끗해지고 그 은혜 안에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귀한 말씀 세리 마태를 부르신 이 아름다운 그림 같은 이 장면을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명예와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죄인의 친구가 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주님 우리가 당신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배불러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심령의 깊은 것이 채워지고 병든 우리의 심령이 치유함을 얻게 해주시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치유되는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오주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또한 이러한 놀라우신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입을 열어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들 또한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를 감사드렸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